오늘은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짓게 된 이유는 한 영화 예고편을 보고 짓게 됐어요. 그 이터널스라고 이제 곧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동석 씨가 여기에 이제 주연 배우로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것이 깜짝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마동석이 나와서가 아니라 뒤에 보이는 저 문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장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랗게 이 바벨론을 건설합니다. 조금 전에 본 게 이 바벨론의 문인데 이슈탈의 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을 이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게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슈탈의 문, 바벨론의 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멋있는 그런 문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이것이 새롭게 재건된 것을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지금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적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적을 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 로마 시대죠. 그 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은 바로 바벨론 그리고 로마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세속 도시를 대표하는 그 명칭으로서 이 바벨론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요한이 지금 무너진다,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했었고, 그 예언대로 이 바벨론과 로마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지금 사람들이 성과 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바벨탑, 어떤 탑이 아니라 성과 탑 그리고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바벨탑을 만드는데 그 바벨탑은 바로 이 도시를 말하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피해 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성과 탑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프로토타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과 이 바벨론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중이죠. 이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죄성이 만들어낸 왕국을 뜻하는 장소이자 원형,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죄성이 만들어낸 왕국을 뜻하는 장소이자 원형, 이것이 바벨론이고, 그래서 이 요한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때 미국, 영국, 러시아, 바벨론, 로마 이런 명칭이 아니라 바로 이 원형을 이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사람의 나라를 곤고히 해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교포 2세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교포 2세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일까요? 제 아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2세 교포 2세들을 만나게 되죠. 외모도 한국어도 잘해서 정말 한국인과 같은데, 사실 그들의 외모와 언어는 한국인일지 모르나 사실 그들의 모든 것은, 정말 생각하고 내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바로 미국인처럼 씁니다. 미국이 중심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은 그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각각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벨론에 살아가느냐, 바벨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오늘의 그 삶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는 이유가 이 당시가 이미 유대 땅에서 유배를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시대가 이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참 재밌게도 저는 굉장히 비슷한 시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읽다가 그 10년 전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2011년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 오랫동안 나가지 않거나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을 향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등진 사람이 5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2021년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등진 사람이 무려 64%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사람들이 저 바벨론으로, 저 이 세상 땅으로 붙잡혀 가고 있다는 말이죠. 유럽도 볼까요? 유럽에서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비율, 체코 91%, 스웨덴 75%, 영국 70%, 프랑스 64%. 이 젊은이들이, 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얼마 전에 방영했던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영국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죠. 그들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과,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청년들이 그 유아 세례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즐겁게 당연한 듯이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는가? 라는 한국에서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라고 40%의 아이들이 대답을 했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 복음화율은 우리나라가 3.8%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게 돌아왔던 그런 나라들인데, 이제는 미전도 종족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이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바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이 점점 더 강대해지고 강성해지는 모습,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중심의 이 문화가 계속해서 이 땅에 번져가고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바빌론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빼앗겨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 땅을 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는 먼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답답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치 진 것 같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나,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게 되면은 이 믿음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기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린 또한 그 사단의 그 괴계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 위에 먼저 서야 되는 것이죠. 이들의 통치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바벨론이 펼친 정책은 그들 중에서 똑똑하고 어린 그런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배신할 수 없는, 정말로 바벨론에 정착하는 아예 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과학을 보게 되면은 빅뱅 이론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느 곳에서 창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게 되었죠. 그리고 진화론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 존중,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 가르치는 그대로 보고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바벨론의 생각과 그 사상이 주입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 커다란 흐름 속에 그저 하나의 또 다른 부속품으로 그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유행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유행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그것을 따라합니다. 왜요?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공부는 왜 하죠? 돈은 왜 버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계속해서 이 바벨론이 제시하는 그 답을 갖고 그 답으로 살게 합니다. 바로 바벨론화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화 한다는 것은 참 재미있게도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문화로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바벨론화 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압적이지 않죠. 하나님 우리들의 일생에 정말로 설득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바벨론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바벨론 안에서 정말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며 그것이 마치 최고인 양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이들로 하여금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3년 동안 기르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바로 바벨론 왕 앞에 서게 합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결국은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통치인 것이죠. 바벨론을 위한 삶입니다. 이 바벨론을 위한 삶이 결국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들로 하여금 이름을 바꿔줌으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참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도 그들의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정해줍니다. 이방 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판단합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이걸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이름과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바벨론화 되어버리고 바벨론을 따라가고 바벨론 통치 가운데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은 사실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벨드사살, 즉 벨의 왕자라 바꿔버리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라는 그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날마다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 시대의 경제, 정치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육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찾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경제와 정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육과 관계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결국 세상에서의 교육과 관계와 세상의 정치 문화에 휩쓸려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혔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벨론화 되어 바벨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로서 벌써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살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나는 바벨론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위하냐 했을 때 저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사역지를 가야 하는데 내가 더 뛰어나게 갈 수 있는 사역지를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저의 모습을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바벨론을 위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새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 돌아서자는 겁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주께 속한 사람으로 살자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15에서 23세 그리스도인을 향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간 미디어와 영적 활동에 얼만큼 시간을 쓰느냐.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요, 영상 미디어에 2767시간 365일 중에서 약 115일을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활동에는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기, 말씀 읽기, 기도하기 등에는 얼만큼 시간을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153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6일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듣고 배우고 보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유튜브 보다가 은혜 받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너희가 좋아하는 웹툰 보다가 은혜 받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그 사고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영적 활동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쓰지 않고 듣고 배우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속한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정말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다시 배우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포 2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의 겉모습은 교인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교인처럼 보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배운 바벨론화되어 바벨론을 위하여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뜻을 정하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뜻을 정하면 이긴다, 뜻을 정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뜻을 정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하루에 한 번씩 뜻을 정한 적도 있고 매년 새로운 뜻을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많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보다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것이 바벨론화 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노력과 이러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시는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당시에도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정하여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아무리 망한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뜻을 정하여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꼭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10대 소년이 드러낼 수 있는 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0대 소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했습니다. 그들의 그 작은 삶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말하지 않기, 부모님을 공경하기, 내 친구를 용서하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뜻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를 수천 가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를 찾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바벨론에 살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한 가지에서부터. 매일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주셔서. 그러면은 오늘 바벨론에서 나와서 나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부모님이시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부부이면은 서로 용서하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해주세요. 형제 자매 남매면은 서로 안에서 나를 세우지 말고 용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세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을 세워가는데 우리를, 그 포로로 잡힌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에 속한 것이 좋아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따라가고 그 정체성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알겠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알겠사오니 아버지의 나라를 붙들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거대해서 내가 질 것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갈 때, 날 위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되게 바라보며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